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항상 길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전부 응답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과는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생의 1년차 6월절 때 가시고, 공생의 2년차 6월절 때 가시고, 공생의 3년차 때는 수장절 때, 초막절 때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3년이 완전히 다 마무리되는 네 번째 6월절, 첫 번째 6월절부터 두 번째 6월절까지 1년차, 두 번째 6월절부터 세 번째 6월절까지 2년차, 세 번째 6월절부터 네 번째 6월절까지 3년차 이렇게 되는 거죠.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6월절 명절 기간에 첫날인 일요일에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자, 서론에 보면 예수님은 연약한 현장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서 살려내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영혼들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내셨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여리고에서는 세리장 삭개오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세리는 그때 당시 세금 징수업자고, 세금 징수를 한다는 것은 당시에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니까 로마에 속국된 유다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들이죠. 사설 세금 징수업자인데 월급을 따로 안 주고 알아서 수수료 해먹어라 이거거든요,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세리들은 주로 악독하게 착취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착취해서 돈을 뜯어내서, 거의 용역 깡패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뜯어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다니까. 민족 반역자, 친일파 이런 욕을 먹겠죠. 지금 한국 같으면 민족 반역자에다가 이제 부정 축제자인데다가, 그 다음에 탐관오리인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조폭하고 연계된 그러니까 얼마나 온갖 악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장 삭개오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 사람이 친구도 없어요. 돈은 엄청 많지만 같이 만날 사람도 없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랬는데, 만나러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데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인파 사람들이 양보해 주지도 않고 삭개오 왔다, 재수없어, 꺼져, 이렇게 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뒤에 서서는 안 보이거든.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처음 보는 삭개오를 아시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굴러 떨어지듯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욕하거든요. 저 사람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삭개오 용서하셨다.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리장 삭개오 용서하시는 사건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누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그 향유가 엄청 향기로운 기름이란 말이죠. 엄청 비싼 거예요. 몇 년치 노동자 연봉이에요. 근데 그걸 모았던 걸, 적금 들었던 걸 한 번 깨가지고 예수님께 한순간에 부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쑥덕쑥덕 거립니다. 저 비싼 거를 그 예수 선생 발에 붓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낭비를 하면 되냐? 아니, 저 비싼 걸 낭비를 하다니,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냐?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왜냐? 이제 좀 있으면 일주일 후에요. 일주일 후. 이게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토요일이에요. 6월절 명절 시작되는 그 일요일 전날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일 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6일 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비하는 일을 한 거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이 같이 증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 제사장 무리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화가 난 겁니다.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 그 전에도 뭐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 많았지만 이제는 죽은 자까지 살려냈으니까, 그것도 본 사람 너무너무 많고 현장에서 다 봤으니까 저 예수가 이제는 진짜 왕이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자기가 종교 지도자 돼가지고 우리 다 몰아내는 거 아니냐, 우리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유대 사회의 평화, 그리고 유대 종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대로 하려고 하면 예수를 처단해야 된다. 예수만 죽여서는 안 되고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첫 번째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명절이죠. 6월절 명절 기간에 명절 연휴, 그 연휴라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 명절 기간 첫날이에요.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비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는도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실 분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실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개선장군으로 왕으로 등극하실 분, 왕으로 즉위하실 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환호성 지르고 난리 납니다. 그 앞에 한 3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셨댔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진짜 많이 달라요. 앞에서도 예수님 가는 곳에 사람들 많이 몰려들고 이랬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드디어 이분이 왕이 되려나 보다, 이런 분위기가 엄청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의 사실들이 온 동네에 다 퍼졌기 때문에 이분이 왕 되면 우리는 완전 승리할 수 있다, 이분이 왕 되면 우리나라 운명 바꿀 수 있다, 이래서 사람들이 엄청 환호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앞에서 오셨을 때 다 걸어서 가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부러 나귀를 타셨어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작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주인에게 말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내어줄 것이다. 그대로 했더니 성령께서 이 사람 감동하신 거죠. 그 말을 듣고 두 말 물어보지 않고 내어줍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말씀대로 오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고 이제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표현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며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구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증거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왕으로 입성하세요. 근데 어떤 왕이냐? 사람들은 생각할 때 로마를 무찌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최고 나라가 되도록 만들고 우리를 압제해서 해방해 줄 왕으로 생각했어요. 정치 지도자로.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죽으실 왕, 겸손의 왕,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종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실 그 왕이시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고 진리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때는 사람들 몰랐죠.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겸손의 왕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하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어요. 평화에 대한 일을 놓치고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예요. 근데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도 없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 하면 이제 뭐 전부 전쟁하고 있거든. 계속 전쟁이 있었고. 왜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한 예루살렘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원수들이 사면을 에워싸고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사로잡혀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셔서는 사람들이 엄청 막 따라다니겠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길거리에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으려고 찾아보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 근데 분명히 기자는 복음서 기자는 얘기하거든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때가 아님이라. 근데 예수님은 저주하세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앞으로 사람들이 너에게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무화과나무가 뭔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놓친 이스라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에 열매 맺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커녕 복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생명 살리지 못하고 선민사상에 빠졌으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명을 놓쳤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씀하면서 슬퍼하신 거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세요. 성전에서 뭘 하시죠? 본질을 놓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여기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많이 있었어요. 환전하는 상들이 있었는데 이걸 엎으셨어요.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테이블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의자를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 성전에서는 성전이 그래요. 뭐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헤롯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료를 한번 헤롯 성전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어디 놔뒀더라? 네. 자, 화면 공유를 새로 해드리면 되겠죠. 컴퓨터가 느리니까 조금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죠? 화면에 지수야 보이지?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어디냐면은 이게 감람산 쪽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모습이에요. 감람산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해서 문이 나 있습니다. 가운데 큰 요거 보이죠 지금? 요게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엄청 컸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전체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역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중에서 성전 규모가 이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여기 있는 이 부분 성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물 요쪽 양식은 유대 전통 양식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웠던 그 양식을 이제 거의 그대로 하면서 대신에 엄청 더 화려하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양쪽으로 크게 이제 회랑이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쭉 기둥들 있죠. 이거는 그리스 로마식 양식입니다. 전형적인 로마식 건축을 한 거예요. 헤롯이 이거 만들었죠. 46년 걸렸어요. 아직도 못 지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이 다 안 된 거예요. 이 높이가 수십 미터 됩니다. 이 성전 건물 높이가 엄청 화려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써있죠. Courtyard for Jews and non-Jews. 그래서 여기를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에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원래 성전에는 없었어요. 원래 성전은 딱 이거니까. 원래 성전, 성막 이거 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규모인데 이걸 엄청 확장하면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헤롯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Jewish Temple Complex거든요. 성전 컴플렉스, 성전 단지 뭐 이런 개념이죠. 성전 뭐 종합센터 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옆에 회랑 쪽에서는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모임도 이루어지고 뭐 토론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안쪽 기둥 안쪽 여기 이 구역들 솔로몬의 뭐 행각 뭐 이런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여기에서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설교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이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관광하러 와도 된다. 이방인들도 여기까지는 구경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오고 이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Jews and non-Jews. Jews, 유대인과 non-Jews, Gentiles, 이방인들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뜰이고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조그맣게 표시 있는 거 보이나요? 요 작은 표시가 아주 1m 정도 되는 낮은 담벼락인데 뭐 울타리 같은 거죠. 여기 써 있었어요. 이방인과 개는 이 안쪽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을 환영하고 이방인을 살리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방인을 제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방인의 뜰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 없어요. 성전에 만들어라. 왜냐? 이방인의 뜰이라는 자체가 헤롯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써있죠. Courtyard for Jewish women.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래서 여인들과 아이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헤롯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성전구역은 딱 요만큼인데 근데 여기 안에 여러 구역을 더 만든 다음에 이걸 관광산업단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가라. 이제 12살 넘어서 성인식 치른 유대인 남자들만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들을 Courtyard for Jewish men,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피제사 드리고요. 이 안쪽은 이제 Sanctuary for Priests.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제 분향하고 하는 것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하는 곳엔 누구만 들어가요? 이스라엘 남자들만 성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성소 안에는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구조. 계속 차단하죠.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복음 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없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생명 얻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지. 이 성전이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엄청 북적북적 하거든요. 정말 많이 와요. 구경하러도 오고 예배드리러도 오고 하는데 이방인들도 관광 와서 여기 많이 머물러요. 그러니까 여기 이곳을 이방인의 뜰 여기를 지금 뭘로 만들어 놓냐면 전부 기념품 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단지라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겁니다. 곳곳에서 여기서는 이런 물건 팔고 저기서는 저런 기념품 팔고 그러면서 이 안에 성전에서 재물 드려야 되는데 보통 보면 재물 많이 빠꾸 시켜요. 이거 재물 퀄리티 안 좋은데 이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러면서 막 빠꾸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재물 끌고 오는 것도 힘든데 끌고 왔더니 이걸 빠꾸 먹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새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새 거 사옵니까? 그걸 위해서 여기서 비둘기 파는 상인들이 쫙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보통 결탁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이제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재물들을 딱 틀어막고 못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 비둘기나 뭐 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제사장 인증 재물 이런 식으로 해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 들고 오는 거 너무 귀찮으니까 이 앞에서 바로 사가지고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리베이트 받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환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성전 안의 돈과 성전 밖의 돈이 화폐가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쓰는 돈, 유대 왕국에서 쓰는 돈, 성전에서 쓰는 돈이 다 달라. 그러니까 성전에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헌금하려고 하면 이 돈 안 받습니다. 환전해서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환전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환전 수수료 내겠죠. 그러면 환전상들은 누구한테 리베이트를 낼까요? 누구한테 자리세 낼까요? 이거 전부 다 이게 시스템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부 다 돈 버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적북적하지. 여기서는 뭐 그때 당시 사진 찍고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막 흥정하지, 싸우지. 성전 분위기가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감람원에서 보는 지금 모습인데, 그래서 감람산, 감람원 쪽에서 보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크게 있고 이 나머지 예루살렘,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너에게 복음을 얘기했냐. 근데 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이들을 돌로 치고 죽여버렸지 않느냐. 이제 예루살렘아, 너는 조금 있으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고 40년 후인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성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얼마나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얼른 마무리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느낌이 오시죠? 이런 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시면서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수많은 장애인들, 병든 자들이 왔어요. 맹인들이 오고 다리 저는 자들이 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냐? 이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성전에서 이거 해야 된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찬송해요. 이러니까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지금 당신 찬송하는 거 안 들리냐? 못하게 해야지.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시편 8편의 말씀을 너희는 모르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전이 어떤 성전 돼야 돼요? 성전의 본질이 뭐여야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뜰이라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뜰 만들어야 된다는 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세 가지 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건 여기서 그냥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이 모여드는 성전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이방인도 못 온다, 여자들도 못 온다, 아이들도 못 온다? 아니죠. 만민이 모이는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 있던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찢어진 거야. 왜냐?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만나러 오라고. 만민이 다민족 237이 와야 되고, 두 번째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 받아야 되고, 세 번째 어린이들이 와서 찬송하는 성전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성전을 통해서 재앙을 막는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와서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거예요. 본질을 놓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이 성전이 나중에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본질을 놓친 이스라엘, 본질을 놓친 성전,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슬퍼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이유를 잃어버리면 재앙을 못 막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왔거든.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리만 차지하잖아. 땅에 버려져가지고 밟힐 뿐이죠. 우리는 이유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고 교회와 성전을 회복하는 간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7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 모여라. 제사장들 나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라.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문 닫는 교회 살리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라. 하박국 3장 2절에는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재앙의 시대를 두고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회복해라는 거예요. 다니엘 9장 16절 19절에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회복시키거든요. 지금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성전을, 이 우리 나라를, 우리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대로 문 닫는 교회를 살리고 재앙 막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수가,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이유를 잃어버려서 멸망당하는 한국과 세계교회 살리는 영적인 한을 붙잡게 하옵소서. 복음 말하지 않아서 문 닫게 된 교회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는 랩런트 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 회복의 제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 귀한 랩런트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복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